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구약 성경으로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최태현 님께서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요즘 그 이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이 되고 요즘은 아니죠. 좀 오래됐죠.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뉴스에 나오고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났던 게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원래 커밍아웃이 나는 성소수자야라고 얘기하는 게 커밍아웃인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커밍아웃으로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나 교회 다녀 그러면은 이제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왜 다녀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밥 먹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급식 나오잖아요. 그때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거는 내가 기독교인이란 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걸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단 아이들한테만 얘기 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한국교회에 이제 계속 쌓여져 있던 불신인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쌓아왔던 그런 불신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미래 후대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정 사례들 아니면 특정 교회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 혹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만 깨끗하다고 나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거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이 10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배경이 되는 이 시편 51편, 그러니까 다윗이 왜 회개를 하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 이게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잠깐 그 11장 12장을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이제 자신의 성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다윗은 그 여인에게 눈과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얼마 후에 다윗은 동침한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충직한 부하 중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임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세바를 임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자신이 바세바를 범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펼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 그리고 최전방에서 나가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은 다 후퇴시키도록 그리고 그 격전지에서 우리아가 일부러 죽게 만들도록 하는 편지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대로 일부러 그 우리아를 적의 반격이 가장 거센 반격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배치했던 지역은 반격이 가장 거셌고 그리고 우리아는 그렇게 다른 이스라엘 군과 함께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이제 죽자 다윗은 우리아의 상을 다 치르자마자 바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 교사까지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죄를 또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마치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덮어 나가는 것이죠.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 드라마를 자주 보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TV를 잘 안 보고 이제 컴퓨터로만 유튜브 같은 걸로만 이렇게 접하는데 그 보면은 대부분 악,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죄를 계속 짓고 다른 죄를 짓고 다른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권성징악으로 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다윗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죄를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단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다윗 앞에 다윗의 죄를 고하죠. 소와 양을 많이 가진 부자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을 자신의 딸처럼 굉장히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많은 양과 소를 손님에게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뺏어다가 대접했다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도발대발하면서 당장 그 부자를 잡아오라고, 당장 그 부자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반응을 본 나단은 그 부자가 바로 왕입니다. 바로 다윗 왕, 바로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나단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나단에게 다윗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머리가 땡 하고 맞은 것처럼 울렸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죄인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머리가 댕 하고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들지 않은 상태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 11장 12장은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본문인 시편 51편은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절, 2절 내용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윗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1, 2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회개할 분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죄를 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1, 2절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5절에서는 다윗은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서는 이제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은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점을 알아달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6절에서 11절은 다윗의 죄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는 삶, 그 삶이 죄라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지배적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또 동행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이 굉장히 큰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다윗이 지은 죄가 간음죄가 있고 살인교사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 죄를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이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과연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삶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윗은 알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것이 죄고 그것이 가장 다윗에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놓고 자신의 삶을 전혀 인도하지 않고 전혀 돌아보지 않고 전혀 보호하지 않는 그 삶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서 이 12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영원히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관계가 자기에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개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랬던 기뻐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다시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되새기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제사를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에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제사, 그 어떤 제사인지 다윗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상한 심령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그 심령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다윗은 약속을 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죄를 겸손하게 자신의 상한 심령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혹은 그리고 기독교인, 물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회개하지 않고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굳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굳이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합니다. 또 회개하라 그러면 그저 겉으로 보여진 형식적인 예배에 그리고 내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너네 회개 기도는 하니? 라고 하면은 안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회개할 게 없대요. 자기는 완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고 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다 그런 대답을 하길래 오히려 제가 머리를 맞은 느낌이어서 예. 그래가지고 과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회개가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지만 또 친구들한테 밖에 나가서 상처 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것인가? 어른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일단 제가 본 주변인들을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말로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네요. 이런 변화 없는 말뿐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모두가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교회 모든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간절히 감당하길 바라면서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줘야 되는지 생각을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그리고 우리의 용서가 정말 우리가 어딜 나갈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 마음이 정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